시편 91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전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편 91편 읽어보면 볼수록 의미도 있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냐 왜곡이냐, 그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결국엔 진리냐 왜곡이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걸어오는 길목에서 갖가지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예배드려본 경험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어려운 경험, 우리 가정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갖가지 상황을 닥쳐봤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십리길을 혼자서 어렸을 때부터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기도 했지만 우리 집 앞에 가까운 데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 돈이 없어서 바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맨 땅바닥에서 가마니를 깔고 무릎 꿇고 예배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그 외에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발전된 점점 상황을 보면 그 발전된 상황 이전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기독교가 130년, 140년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뒤돌아볼 때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시편 91편 당시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요렇게 된다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1, 2절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여기 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 시편 91편의 저자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 미상으로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의 모습을 보아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거 시편 1, 2절의 말씀을 나는 피난처요 나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바로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야. 요 고백의 신앙의 시가 오늘 시편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으로 돌아오면 그 안으로 쉽게 하면 들어오면 이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지금 1,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 앞으로 들어가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지금 1,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가 나옵니다. 자, 사냥꾼의 올무, 새, 날아가는 새를 지금 사냥하겠다는 거죠. 이 사냥꾼의 올무가 어떻습니까? 사냥꾼은 새가 어디로 날아갈지를 잘 압니다.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 그래. 여기 있으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요쪽 길로 이렇게 날아가겠구나. 요놈들이 여기 많이 모이겠구나. 이것을 새 사냥꾼은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합니다. 바로 새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고 거기에 올무를 친 것이죠. 지금 망을 차고 덫을 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심한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전염병. 자, 이 전염병은 새 사냥꾼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요 전염병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계획은 없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요 전염병도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진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습관 모를 것 같았는데 이미 안 것인데도 무시해버렸거나 이미 그런 상황이 닥칠 것 같은데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내버려둔 그런 상황 속에서 닥친 것, 이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네,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로 데베르라는 게 있습니다. 데베르. 요 데베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것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인데, 자, 같은 어원에서 나온 데베르와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여기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데베르와 다바르. 자, 자음끼리만 봤을 때는 같은 어원인데 요 다바르의 모음이 정해지면 말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데베르는 전염병이고 요 다바르라는 것은 진리, 말씀 요 뜻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에 말뜻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또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게 미드바르. 미라는 것은 바로 어느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드바르라는 것은 여호와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요것이 바로 미드바라는 것입니다. 드바르.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거죠. 요 다바르라는 말, 진리 말씀이라는 말 안에서 자음은 같지만 모음을 여기 가미를 하면은 전혀 다른 데베르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어원으로 똑같은 말인데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전염병, 즉 진리가 살짝 바뀌면 변질되면 전염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진리가 왜곡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건데, 자, 이 본문에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그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었겠는가?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얘기를 하죠. 자, 고대부터, 옛날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이 교만하면, 예를 들어서 교만하다 그러면 옆구리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우상을, 머리를 딴 곳에 두면 위쪽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지 못할 때는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라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런 연병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 이 시대, 이스라엘 안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결국엔 정결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 뜻이 결국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시편 91편에 이 닥쳐진 이 상황 속에서도 정결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격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 틈바구니 사이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즉 결국엔 사단이 그 일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이 닥쳐진 시대의 상황은 어땠냐 이거예요. 이 큰 일, 이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사단이 난 이 진원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 진원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신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잘 한다고 했습니다. 면역체계 잘 갖췄다. 걱정 없다 했는데 바로 이 사단이라는 곳이 바로 신천지라는 집단입니다. 왜요? 왜곡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데벨, 전염병. 자, 디바르라는 진리와 말씀이 있는데 요것이 왜곡되니까 전염병이 온 거예요. 자, 왜 왜곡됐습니까? 내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대목이 또한 여기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간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왜곡으로 변했다. 즉 교회의 적이 돼버린 이 공포, 혐오, 불안 이런 바이러스가 바로 신천지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될까? 자, 우선 봅시다.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 노릇을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나쁘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막을 방법도 없었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행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에게 잘못이 되었어도 그것을 묵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도 그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1000명이 왼쪽에 있습니다. 10,000명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쪽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결국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엔 양쪽이 다 서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왜곡되어 버린 거죠. 이 시편의 그 시대에도 지금 이 모양, 즉 진리가 왜곡된 모양으로 인해서 요 전염병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어디로 갈지 다 알기 때문에 계획된 그곳에 그물을 치고 다 올가매어서 그것을 끌고 가버린 그런 참담한 사태를 당했는데 자, 지금 시대에도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십시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 보십시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정치인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치인들은요, 모든 것을 다 이용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들도 다 알면서 이용해버립니다. 자기들의 이득이 되는 것에 투표를 하고 목숨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내가 큰 자라고 내가 예수라고 사람이 아무리 큰 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등불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라면, 내가 등불이라며,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나는 죽지 않는다, 이래가면서 예수 노릇을 하는 그자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바위 틈 사이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진리이신 그 사람을 통해서, 등불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늘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등불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걷어내시고 진리가 아닌 것을 보여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자, 여기 보니 이 신천지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이전에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들만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신천지를 가서 보니까 그 간 사람들이 마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왜요? 왜 그런 것을 느꼈을까요? 기존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그 사랑, 뭔가 새로운 것, 기존 교회에서 갈급하고 사모했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착각, 결국은 이것이 그들을 신천지 속으로 빠져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든,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엔 기성교회의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는 성장, 큰 거, 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우리 교회는 이런 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큽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씨름했던 결과가 결국엔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온전히 보듬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피난처가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사람들, 상처받은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정말 사회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그곳이 바로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피난처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서 다 올가면서 그리로 딸려갔다는 것. 근데 거길 가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내 입맛에 꼭 맞게 막 그냥 천사의 말로 유혹을 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로, 변형된 진리, 왜곡된 진리로 그들을 유혹하니까 홀라당 다 넘어간 거야. 이거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이것은 바로 기성교회와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다고, 작년에 은퇴하고 딱
이제 뭐 은퇴했다고 이제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이제 뭐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겠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끼어보시오. 은퇴라니요. 당신 시대에 개독교를 만들어놨는데 은퇴라니요. 원위치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70도 안 됐는데 은퇴했다고 내려왔어요. 이제 그만두고.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당신 은퇴했다고요? 할 일 없으면 선교지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선교지로 만들든지. 당신 할 거 많습니다. 할 일 다 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양반들입니다. 교회 큰 목사님들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맙시다.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으로 진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천주교 추기경이 얘기합니다. 신문에 나옵니다.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어떤 스님이 말을 합니다.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옵니다. 어떤 목사가 무슨 말을 합니다. 끼어보시오. 너나 잘해. 안 냅니다. 이번에 어떤 광화문에서 한 건지 어디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끼어보시오.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해야 된다는 그러한 더러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까? 왜 굳은 자리, 낮은 자리, 왜 척척한 것, 질퍽한 것, 더러운 곳에는 갈 생각을 안 합니까? 내가 먼저 손발을 벗고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크니까 수천 성도들이 있으니까 수만 성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한 결과가 지금의 결과를 내놨다는 사실을 당신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나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이 새 사냥꾼이 잡아간 새를 거기다가 둔 것을 갖다가 우리 모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내 거다 하면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밀어내고 이론과 율법적인 것, 만들어낸 것, 뭐 교리, 순지론 걸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수많은 잘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 율법적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율법적인 권위적인 것을 붙들고 지금도 그걸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교회 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려 하시고 우리 안에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 감염되면은요 아무리 말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간 사람들 다시 오라고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우리 집사님 아드님 한 분이 군대 갔다가 신천지에 포교를 당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대하는 날 집으로 오지 아니하고 신천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대한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만희가 거기서 인터뷰하는 그날에 누군가 확성기를 대고 막 떠듭디다. 내 아들 돌려보내라. 우리의 수많은 아들들이
새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갇혀서 그리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를 미워하되 그 자녀들,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유와 그 되기까지의 과정, 우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했다고 내몰고 그들을 원수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숨어버리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을 깨닫고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판대 안 하는 그 길을 먼저 가겠다면은 결국에는 신천지보다도 더 나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미워하노라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미워하노라 이 말을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먼저 우리들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욕하지도 맙시다. 신천지 들어간 사람들한테도 욕하지 맙시다.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길은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리에 왜곡된 것을 일깨워주는데도 교회가, 성도가 이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마치 교만한 신천지처럼, 마치 전염병 걸린 자처럼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나만 옳다고 우겨댄다면 무엇을 한다 했다 그것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영혼을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다바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붙잡읍시다. 미드바르, 진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진리이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 뜻이, 온전함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깨닫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 되어서 그 자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내 가득 찬 내 그릇 안에 수많은 세상 것들이 가득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으로 다시 채웁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며 내 안에서 명령하시고 천사들을 가서 지키시게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데 내가 아무리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보십시오. 천사들 말 안 듣습니다. 내 안에 온전한 거처인, 처소인, 성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그 천사들도 우리의 말을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찬송을 돌립시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그 모습, 시편
91편 1, 2절의 말씀처럼 1, 2절 말씀처럼 지진 저의 온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내가 그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바로 나에게 아둘람 같은 존재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끝까지 경외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것이며 이 시간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에 서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전염병이 와도 어떤 독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독사가 나를 물어도 내가 멀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맙시다. 내 안에 기름을 채우고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안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도 내가 분별을 잘못했구나, 내 안에 잘못됨이 있었구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성령께서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전진해 나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살아가는 믿음의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